자주 접하는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되게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의미 없이 힘없이 느닷없이 내게 주어지는 재수와 같은 것일까? 마치 너희들은 회칠한 부dum 같다. 주인 씨, 지난 일주일도 잘 지내셨지요? 그럼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느덧 3월달이 됐어요. 맞아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그러게요. 3월달이 되면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겠고 저도 이제 서울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교수는 교수대로 또 수업 준비하고 그러고 아이들도 또 3월달이 되면 수업하는 마음 들어가지고 준비를 하죠. 맞아요. 3월달 되면 무슨 마음 들어요? 저는 이제 드디어 저희 딸이 처음으로 유치원에 갑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더 설레요 지금. 원래 유치원 가면 엄마가 더 분주해요. 그리고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맞아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3월이라는 계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가 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기도 하고 실제로 봄눈이 녹으면서 또 움이 트고 만물이 생동을 하는 생명을 보이는 그런 3월인데요. 더 깊이도 3월달이 돼서 그전에도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그렇게 생명이 움트듯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빛깔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더 깊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주인 씨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에 우리 장치가 있으니까 네. 자, 이 뭐예요? 500원이네요. 그렇죠. 500원. 보통 주인 씨 동전을 보면 뭐가 떠오르죠? 저는 사실 모든 엄마 아빠라면은 공감할 것 같은데 키즈카페 가면은 네. 이 아이들 좋아하는 라이드 타는 게 있어요. 그게 항상 500원짜리를 넣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는 저희 딸이 생각이 나요. 나는 이제 우리 아들들이 다 그때를 지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500원을 뭐 놀이공원 가서 집어넣고 이제 그런 일은 없지만 목사니까 주인 씨한테 이걸 보여주는 이제 이유가 있는데 참 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500원짜리 앞면에는 이렇게 예쁜 새 모양이 있고 그쵸? 500원 써 있는데 뒤에는 숫자가 써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앞면하고 뒷면하고 다르죠? 전혀 달라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다른 애들이 한 몸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른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요. 성경도 마치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특징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양면이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상충한다라는 말은 서로 맞지 않고 반대 에너지를 쓴다라는 말인데 네. 이 상충되는 앞면과 뒷면이 아이러니하게도 한 몸에 붙어 있게 되는 거죠. 네. 성경에도 이런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보여지는 이런 느낌을 주는 단어가 있거든요. 어떤 단어인가요? 예를 들면 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단어를 한번 말해보세요라고 말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구약이요? 구약 전체를. 전체요? 한 단어. 율법? 그렇지.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구약 전체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를 하나 말해보라 라고 한다면 율법을 말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단어는 또 뭘까요? 예수님? 글쎄요. 예수님. 네. 그 예수님의 메시지, 그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셨던 메시지가 뭐죠? 한 단어. 사랑이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단어는 율법, 신약을 대표하는 단어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구약을 좋아하는 분이나 구약을 전공하는 신학자들께서는 구약이 율법만 말하느냐, 약자를 향한 사랑도 얼마나 말하는데 하나님의 구속사 정신은 얼마나 많은데 맞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구약하고 신약은 전혀 다른 책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로 연결되는 책이기 때문에 네. 구약에서도 신약을 얘기하죠. 신약의 사랑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을 얘기를 하죠. 네. 다만 구약 전체의 흐름의 맥락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율법이라는 얘기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이야기이죠. 네. 문제는 이 단어가 한 성경의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과 신약이 붙어 있어서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통전적 시각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아, 네. 통전적으로 본다면 구약과 신약이 유기적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하려는 이야기의 주제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맨 앞이 무슨 책이죠?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이에요. 네. 마태복음에는요. 이른바 성취 인용구라고 하는 문장들이 많이 나와요. 네. 성취 인용구. 성취를 말하는데 어딘가서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구약에서의 그렇죠. 말씀을 말을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복음서보다도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아. 그래서 구약에서 인용을 가져오면서 그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신약에서 성취한다. 그 용어를 성취 인용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신약에 소속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네. 구약의 율법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고 동시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로운 시대의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구약이라는 개념과 신약이라는 개념의 상충되는 듯한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이야기의 가장 핵심을 이른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네.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기록된 성경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석 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을 얘기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의 핵심은 팔복이에요. 많이 맞아요. 들어봤죠? 네.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아마 우리 주인 씨도 시청자들도 낯설은 단어이긴 할 것 같은데 이른바 육반제. 육반제요? 예, 6가지의 반대되는 주제, 안티테제. 아, 네. 6가지의 반대되는 주제. 아까 제가 동전의 양면이다. 양면이라고 얘기했죠. 네. 그러면 율법을 얘기하면 그 율법의 반대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의 반대되는 주제. 그래서 육반제라고 하는군요. 예, 네. 안티테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 그 뒤에 이 팔복과 이 육반제를 기반으로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야 될지 요 전 구간이 산상수훈의 구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 함께 보시게 되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적혀 있네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네. 이게 키워드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순이 진행이 됩니다. 네. 팔복 나옵니다. 6가지 반대되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그러면 이 팔복을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압축을 해봐라. 핵심 메시지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그의 구하라. 의를 네. 구하라. 이게 메시지예요. 그다음에 그렇군요. 안 믿는 세상의 벗들조차도 많이 인용을 하는 황금률이 나옵니다. 맞아요. 네. 네. 보여요? 너무 작아서. 잘 보입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고요. 그렇죠.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대접하라 예. 라고 나와 있네요. 이른바 그 유명한 황금률이에요. 네. 성경 말씀에 뭐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중요한 얘기들에다가 별명을 다 붙일 수 있겠지만 황금률은 딱 하나입니다. 마치 황금처럼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받고 싶은 마음 그대로 대접을 하라. 대접을 하라. 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랑의 정신은 이타적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제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제대로 말씀에 섰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교회를 보고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복음의 방향은 너보다는 누구를 먼저 생각하라? 남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그 마음 그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황금률이고요. 황금률. 네. 그다음에 최종 실천 명령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고요. 그러죠.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행함을 강조하고 있네요. 굉장히 무거운 얘기인데요. 제자가 뭘까? 그리스도인이 뭘까? 고민한 사람. 우리가 그럼 이제 말씀의 반응을 보여야 되겠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네.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에게 굉장히 막중한 무게감을 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마음에 간직한 그리스도인의 실천 명령. 뭐라고 말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네. 천국을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오늘 시대를 살아가며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항상 이 말씀을 무겁게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복음을 간직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새지 혀끝에 있는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강대상에서 말하지만 저는 그런 논리를 펼치는 목사거든요. 사랑은 새지 혀끝에 있지 않다. 사랑은 손끝에 있고 사랑은 발끝이나 무릎에 있다. 네. 우리 주인 씨가 예쁜 딸을 키우니까 제 말을 이해할 거예요. 딸은 엄마가 나를 어떻게 사랑할지 잘 몰라요. 근데 엄마는 알아요. 내가 내 아이에게 내 손끝을 내주고 내 발끝을 내주고 내 무릎을 내주지 않으면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담겨질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먼저 그 복음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그 복음이 입술로 고백되고 난 후 실제로 그 고백된 말씀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삶.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말씀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네. 예를 들어서 주님이 사역을 하실 때 율법사,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른바 산헤드린 공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유대 리더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죠. 네.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 전문가예요. 그렇죠. 뭐 말만 하면 엄청 말을 잘해.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치 너희들은 회칠한 부dum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말과 삶이 일치되지 않고 말과 삶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삶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더 깊이 이야기꾼의 기대는 뭐냐면 이번 주 다음 주 본방사수하고 우리 더 깊이 팀들 더 깊이 시청자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용기가 생기면 저는 이야기꾼으로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중요한 팔복을 얘기하려고 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이렇게 신방 가고 그렇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우리 주인 씨처럼 젊은 분들은 많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우리 어르신들 사시는 집 가보면 복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어른들 덮고 자는 이불 내 귀퉁이에 한문으로 복자가 서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그 노트로 만들어진 젓가락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젓가락이 이렇게 맞아요. 넓지도 네. 않잖아요. 네. 넓지도 않은데 그 위에 보면 복자가 써 있고 네. 수저 위에도 복자가 써 있고 네, 본 적 있습니다. 아무튼 뭐 복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팔복을 많은 신자들이 좋아한답니다. 왜? 그냥 액면가 그대로 계속 복이 진행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대요. 그런데 이야기꾼인 김지루 목사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산상순의 핵심인 팔복이 말하는 복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복일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미 없이 힘없이 느닷없이 내게 주어지는 재수와 같은 것일까? 내 삶과 상관이 없이 로또가 터지고 갑자기 누군가가 떼돈을 갖다 주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일까? 그런 복이 아니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이야기되고 있는 팔복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기본 개념을 가져가야 하는데요. 첫 번째 개념은 이 복을 표현하는 인칭에 관한 부분인데요. 네. 보통 1인칭을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네. 3인칭은 우리나 그들 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복 있는 사람은요. 나나 너를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이 내 거야. 혹은 내가 너한테 이 복을 얘기하니까 이 복이 네 거야.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3인칭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특정되지 않았어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그날 이 팔복을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이 설교한다 한들 그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 복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 복의 주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은 뭐냐면 그 팔복을 이해하고 그 팔복의 반응을 보이고 그 팔복에 관하여서
유의미한 행위를 하는 사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3인칭 표현이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호티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입니다. 호티요? 호티.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아, 왜냐하면 네.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우리 주인 씨한테 일어났는데 거기다 호티라는 접속사를 붙이면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주인 씨한테 일어나고 있는데 호티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면 주인 씨가 오늘 예쁜 주황색 옷을 입었잖아요. 주인 씨 오늘 옷이 너무너무 예뻐요. 봄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주인 씨가 호티 목사님 왜냐하면요. 오늘 아침에 방송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딸이 엄마 오늘은 주황색 스웨터를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입고 왔어요. 그랬을 때 붙이는 표현이 호티라는 말이에요. 네. 인과율. 그 사람이 이런 결과물을 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팔복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이제 산상수훈을 말하면서 천국에 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어요? 네. 주인 씨 천국이라는 말 잘 아시죠? 그럼요. 천국이라는 말을 모르는 신자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랬지만 많은 신자들은 성경,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막 열기만 하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천국이라는 단어, 정확하게 천국이라는 단어를 특정해서 쓰고 있는 성경은 마태복음이 전부예요. 그런가요? 심지어 마태복음 한 성경에서만 천국이라는 단어를 36번을 쓰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후에 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도 천국이라는 단어를 한 번 쓰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성경 66권 중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이다. 라는 그렇군요. 얘기예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물리적이고 정치적이고 눈앞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슴에 들어오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천국이라는 개념과는 조금 더 달라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좀 더 그레이드 업 된 느낌이죠. 뭔가 좀 상승된 느낌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이 땅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좀 더 성숙하고 확장되어진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의 느낌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은 대상이 없어요.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 미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노 프라블럼. 주 예수의 복음을 믿고 중생을 체험해서 내가 내 마음 안에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경험하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천국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와 하늘나라를 구분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알아듣기 위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전혀 다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통전적 시각으로 본다면 계속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외면 가운데 우리의 생애 노전과 또 생애 노전 끝에서 만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에서 만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연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말한다면 보통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헬 조선, 뭐 지옥이거나 천국과 무관한 땅이고 죽어야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교정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땅이 천국 되는 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의 메시지 때문에 희망을 품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고,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주인 씨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를 회상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찬양하다 되게 은혜를 받았을 때, 또 믿음의 동역자가 믿음으로 잘 서는 모습을 보고 되게 박수가 쳐지고 그분에게 내가 영향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죠? 마음에 기쁨이 있죠. 그렇죠. 네, 보람도 있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막 눌려 있고 속상하고, 그래서 좀 표현을 하자면 내 인생은 헬조선인가? 뭐 이런 마음 있다가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기쁨이 넘쳐나고 믿음의 동역자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받으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서 불현듯 구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된 사람이 내 물질을 풀어내고 내 노동력을 허락하고 내 사랑을 손끝에 담고 발끝에 담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외향적으로 표현하는 삶을 통해서 뭐가 임하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네.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제 표현 방식인데, 관용적인 표현인데,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다. 자, 이 전제를 가지고 이제 팔복을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팔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네. 읽어주실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요 본문이 개역개정판 표현이고요. 네. 제가 지금 3인칭 표현에 집중해야 된다, 특정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는 첫 번째 리딩 방식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호티. 왜냐하면 이런 접속사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네. 다행히도 대한성서공회에서 최근에 새 한글 성경이라는 성경 버전을 만들었는데, 이 성경이 제가 이 그 개역개정판 팔복을 제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과 아주 유사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그래서 시청자들에게 소개합니다. 주인 씨 한번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복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아멘. 아멘.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죠. 네, 정확하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붙었네요. 아, 이 접속사는 또 제가 넣은 거예요. 네. 새한글 성경에서도 아쉬운 건 이 접속사를 기인지사도로 여기고 넣질 않았는데,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좀 아쉬운 건 넣어주면 좀 더 선명하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넣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보면 복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사람들이니까 복수형이잖아요. 네. 3인칭 복수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사실은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읽은 사람 것도 아니고 말하는 사람 것도 아니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 것도 아니고. 그렇죠. 누군가 이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특정되지 않은 거예요. 네. 복이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팔복이 조금 더 선명하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네. 팔복 중 제1복을 읽어주셨고요. 제2복은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같은 원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개역개정판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복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테니까요. 아멘. 아멘. 요즘도 우리 교회에 슬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요즘 너무 마음이 아픈데,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코로나에 확진된 분도 계시고 또 아주 위중한 일로 수술을 하고 힘겨운 싸움을 보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슬퍼하니까 저도 슬퍼요. 네.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얘기해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올 때
그곳에 함께 계셔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두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네. 테니까요. 주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슬퍼하고 주님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라 슬퍼한다면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절망과 실패예요. 이것도 제 나름대로의 논리인데 그리스도인에게 절망과 실패는 없다. 아멘. 다만 시련과 고난이 있을 뿐이다. 같은 말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달라요. 네. 절망, 실패 저는 용납할 수 없어요. 인정 못하겠어요. 다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을 뿐이에요. 왜냐? 제가 왜 실패를 거절하느냐? 우리에게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을 뿐 실패는 없다. 이런 얘기인데 팔복에서 그런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의 복인데요. 읽어주실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새한글 성경으로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테니까요. 아멘. 굉장히 선명하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새한글 성경으로 복이 있습니다.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 아멘. 공의를 따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꿈꾸는 삶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말 것은,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 것은 반드시 주께서 그들에게 보람을 주실 거예요. 네. 그들에게 배부름을 주실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팔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3인칭 표현법과 호티를 고려해서 새한글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복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테니까요. 아멘. 너무 귀하죠? 네. 아까 제가 황금률이 뭐라고 그랬죠? 황금률.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렇죠. 대접하라. 기독교의 이타적인 정신.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대접하라. 또 다른 성경 말씀드리면 네가 다른 사람 앞에서 너를 높이지 말고 누구를 높이라? 남을 높이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테니까요.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매주일 녹화를 하러 오면서 우리 방송국 가까운 곳에서 겪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부목사님이 저를 태우고 오는데 방송국 가까운 곳에 왜소한 할머니께서 박스를 줍고 계시는 모습을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도 이제 뭐 춥기도 했고 방송 시간이 밭해가지고 지나친 거예요. 지나쳤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이 막 양심의 가책이 들어오고 괴로움이 들어오고 네.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 멈춰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는 방송에 늦든 말든 늦었으면 조PD님이 화내셨겠지만 늦든 말든 뛰어내려가지고 막 다시 뛰어갔어요. 그 할머니를 만나러. 근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건 그 사이에 할머니가 사라진 거예요. 어디에 계신지 이 골목 저 골목을 봐도 그 할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오는데 그날 녹화하면서 마음이 계속 눅눅했었거든요. 그런데 2주 후에 네. 녹화를 하러 오면서 그날은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태우고 왔어요. 녹화를 하러 오면서 장로님들한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2주 전에 녹화를 하러 올 때 이만저만 일이 있었는데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사랑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내 마음이 괴롭다. 그 얘기를 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장로님들이 얘기하는데 그 할머니가 딱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탑! 장로님 스탑! 뛰어내려가지고 가방을 열고 그래서 거기서 2만 원을 꺼내서 네. 쪼그려 앉아서 그 할머니 손에다가 제가 2만 원을 올려드리면서 그래서 할머니 오늘 너무 추워요. 할머니 오늘 하루 종일 박스 주우시면 아마 제가 알기로 2만 원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2만 원 드리려니까 오늘은 퇴근하세요. 오늘은 할머니 여기까지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금방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면서 아이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 같은 늙은이한테 고마워요. 그래서 2만 원을 줬는데 2만 원이 뭡니까? 근데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그래서 방송을 잘 마치고 갔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옷 함께 있었던 우리 장로님들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치킨을 또 선물로 보내셨어. 그래서 사실은 살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은 항상 풍성해져요. 내가 내 손에 있는 물질이 나가고 땀이 나가고 수고가 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항상 풍성해집니다. 네. 방금 읽은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복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테이니까요. 아멘. 시청자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에만 반응을 보이셔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6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새 한글 성경으로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뵙게 될 테니까요. 아멘. 아멘. 저와 우리 주인 씨 시청자들의 마음이 주 앞에서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볼 겁니다. 7번째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새 한글 성경으로 복이 있습니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릴 테니까요. 아멘. 아멘. 새 한글 성경은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보통 이제 그 개역개정판은 아들을 엄청 좋아해. 그런데 이제 명단을 아들과 딸. 섬세해서 너무 좋은데요. 너무너무 귀해요. 8번째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의 복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새 한글 성경으로 복이 있습니다. 정의 때문에 박해를 받아온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아멘. 아멘. 우리들이 정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그 일이 고단해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하고 우리 주인 씨가 산상수훈 중에 이제 맨 앞에 있는 팔복 얘기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관심사는 천국과 성취예요. 아까 제가 천국의 개념을 말했죠. 네. 이 땅에 구현되는 물리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천국. 그리고 우리 마음에 경험되는 천국.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필코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을 말하고 있는 이 천국을 따라가는 삶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박또박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시청자들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 이 팔복의 복판, 산상수훈의 복판에 있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소금, 네. 너희 중에 누군가가 빛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겠느냐. 등이 올라가 있어야 될 찬란하게 빛이 날 수 있는 등대 위에다가 등을 올려놓지 네. 누가 그릇에다가 숨겨놓겠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고 그런 귀한 삶을 살면 빛이 세상을 비치고 소금이 세상에 영향을 주어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해요. 김진우 목사님 목회 잘합디다. 그렇게 칭찬받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저한테 있어요. 그러나 제가 더 집중하는 곳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제가 집중하는 것은 착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죽었을 때, 제가 나중에 옷을 벗었을 때 저를 아는 분들이 김진우 목사님 착하지? 그게 제 욕심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게 찐 복음이에요. 이것이 진짜 팔복의 복판에 있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산상수훈은 사실 자주 접하는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되게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이제 3인칭 네. 그리고 호티 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아까 그 성취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구현이 되려면은 내가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게 옳구나. 그래서 그 표현에 있어서 뭔가 마음에 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성취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게 느낀 점 한 가지였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저는 목사님께서 착한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목사님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되게 이 목사님은 잘 섬기셔. 보통은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저는 촬영을 하면서 항상 목사님께서 저를 많이 섬겨주셨고 또 아까 그 할머니 이야기도 하셨는데 구제에 힘쓰고 또 이런 중에 부지 중에 천사를 섬긴 이도 있다고 말씀에 나오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참 그런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구제에 좀 힘써야겠다. 그래서 천국에서 그런 일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과찬을 하니 이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근데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제가 더 깊이를 지금 이제 20회를 넘어가니까 30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가정사도 얘기했고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신 부모님 얘기도 했고 그래서 부모님 주신 유산이에요. 어쨌든 착한 목사 되고 싶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 만남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제가 진짜 얼마나 큰 빛인지 모르겠지만 빛 되었으면 좋겠다, 소금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있답니다. 팔복은 전하는 자의 것이 아니고요. 팔복은 듣는 자의 것이 아니고요. 팔복은 이해하고 반응하고 사모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아멘. 그 팔복이 오늘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전국교회 성도들 마음에 떨어지기를 원하고 그 팔복을 기대하고 진짜 복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더 깊이 우리 식구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